샬롬,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주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활절에는 학생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모두들 힘내시고 하루빨리 온 가정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성교회 화이팅! 삼성교회 여러분, 코로나19 금방 끝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만나요. 만나요. 교회에서 만나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든 사역과 또 사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후 찬양팀과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네, 내가 매일 기쁘네, 술래 기절감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변화라 믿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남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나가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주인 삼아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서니 그 사랑 위에 서리. 평강의 하나님, 두려움과 의심으로 불안해하는 시대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에 주님 말씀 들으며 온종일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의 기쁨, 명예, 영광만을 찾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모두 힘들어하는 이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에 빠져 넘어진 교회와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함을 알지만 넓고 편한 길로 가려 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뽑은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당리당락이 아닌 국익이 최우선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교구가 작정한 총 23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문 열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환경과 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물질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많은 교우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상당히 진정되어 우리 거리두기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를 부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지난주부터 정상화를 하였고 우리 교회 학교는 학교 개학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일 오후 차연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정상화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또 교회 예배 안내에 따라 우리 적극적으로 성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천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39, 27, 48에 32. 제가 구구단이 안 헤어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혹시나 하고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답을 척척 맞추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천재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힘도 세시고 키도 크시다는 건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머리까지 뛰어나다는 그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감동은 제 안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인식의 확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쓴 신앙 고백의 책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커지고 있음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의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또 찬양팀도 하고 교육부서 선생님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섬김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혹시 원하는 일이 잘 안 되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인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신기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에 가보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니 잘 돼야 할까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치료하는 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아픈 것도 바로바로 다 나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금방 바로 다 나아버릴까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 삶에서 보면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립니다. 신앙인의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마도 인류가 신앙을 가지기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아주 깊은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보았던 말씀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순종하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치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거를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하고 청종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에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인의 고난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의인이 맛보지 못하는 행복한 결말은 후손들에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런 공식, 신앙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원인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결과는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크게 혼났으니 이제 정신을 차리겠지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벽과 성전을 짓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오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주님께서 붙드시고 한마디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을 짓고 회개도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내가 혹시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위와 결과, 즉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공식이 늘 성립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실제적인 삶에서 또 드러남을 통해 더욱 확산이 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강건하고 재앙이 없는 것은 의인의 복인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악인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또 나라가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뭐하나,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는데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 질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행위와 결과라는 어떤 그 공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의인이었고 복을 누렸던 욥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망한 것이죠. 욥은 특별히 이전보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결과가 갑자기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회개하여 광명 찾자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결과를 보고 그 원인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합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이 죄인인 건 아지만 원인이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졌으니 참 답답해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욥의 결론이 참 신기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님께서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답 대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동안 알았던 행위와 결과라는 어떤 순종의 공식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신앙적 통찰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눈이 넓어진 것이죠. 이 부분에만 순종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는 공식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능력이고 권세고 통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외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 능력 아래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어찌 보면 내가 한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표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일만큼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었고 때로는 곱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결과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입니다. 잘된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전 이것을 신앙의 두 번째 단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경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불치병에 있는데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집에 오락실을 갔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면서 제발 엄마가 집에 없게 해주세요라는 저의 철없는 기도에도 들어주심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단계는 개인의 틀을 벗어납니다. 나의 어떠한 틀을 벗어나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눈을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천문대를 가면서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과 동일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바로 여기에 눈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이 그분께 있다는 생명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부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거기에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때로는 못 되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어떠함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 생명의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 통치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이 자체가 나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전생을,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님을 인식해야만 우리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계획과 또 주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또한 더 크신 주님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며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또 경험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저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복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또 주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라.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